자, 우리 강의하는 다 받으셨죠?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5장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정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배웠던 창조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창조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배울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돌보시고 가꾸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는 하셨지만 이 창조 세계를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지는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신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신론자들. 조금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 손목에 지금 시계가 있습니다. 이신론자들은 시계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이 창조 세계가 움직이는지를 설명하거든요. 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를 아주 정교하게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계를 알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태엽을 돌려놓는 거죠. 그러면 이 시계는 그 다음부터는 시계공이 굳이 손을 안 대도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면서 시간들을 맞추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신론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지만 그 창조하신 세계를 간섭하시거나 돌보시지 않고 그냥 자연 법칙에 맡겨두었다. 자연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도록 하셨지 이 자연 세계나 우리 인간 사이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이신론자들입니다. 이신론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다 우연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우연의 일치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나게 됐을까? 좋은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하죠? 재수 좋았다. 좋은 일이 없으면 재수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연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 부모를 만났고, 우연히 내가 그 학교에 갔고,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고, 모든 것이 다 우연의 일치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 건강, 재물, 부와 가난 이런 모든 사건들을 그저 우연이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운명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 삶에 그냥 던져진 거야. 내 삶에 일어난 거야.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자연재해들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들, 홍수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자연의 섭리나 법칙으로 일어난 것쯤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자연 만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과 나타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섭리입니다. 섭리.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씩 좀 개념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섭리란 무엇인가? 자, 거기 강의 안에 보시면 섭리하시는 섭리자는 누구시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돌보십니다. 창조주는 곧 섭리주가 되십니다. 창조주는 어떤 주가 되신다고요? 섭리주가 되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가 하나님의 단회적인 행동이라면, 창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태초에 이루어 주신 단회적인 행동이라면 섭리는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속적으로 계속 돌보고 계시는 것,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자, 그러면 섭리는 무엇인가? 제가 정의를 한번 제가 정리한 대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와 영적인 세계, 천사들이요, 이 모든 천사들과 영적인 세계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정의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와 천사들의 영적인 세계,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여러분, 섭리를 한자로 보면요, 잡을 섭에 다스릴 리로 되어 있습니다. 섭리, 잡을 섭, 다스릴 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잡으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한자는 말해주고 있죠. 영어로는 프로비던스라고 말합니다. 프로비던스. 이것은 앞을 내다보아 미리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앞을 내다보고 미리 공급하신다, 미리 준비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섭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고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존이고 하나는 통치입니다. 거기 적어두십시오.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낳잖아요. 낳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낳고 나서 그냥 가만히 두지 않죠.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그것들을 챙겨주고 채워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이거 바로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섭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사람은 한 인생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섭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어떤 일에 있어서 계획하고 준비하죠. 내일은 비가 온다던데 우산도 준비해야 되고, 다음 학기 딸내미 우리 학자금도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섭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자원이 있어도 모든 것을 충분하게 다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 주고 한 인생을 내가 다 가꾸어 줄 수는 없어요. 다 돌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항상 부분적으로는 내가 돌보지 못한 영역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선하심과 지혜가 무궁하시고 다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섭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섭리의 대상입니다. 섭리의 대상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모든 맞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행사들과 일들을 지극히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까지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돈하시고 다스리신다. 제가 거기 위에 이렇게 줄을 쳐놨죠.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까지 미치냐면 참새 한 마리까지, 참새 한 마리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죠? 머리털 하나까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 거기뿐입니까? 우리 개인사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개인사를 넘어서 세계사로 넘어갑니다. 세계사. 민족들과 나라들과 통치자들과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섭리하심 안에서 그들이 세워지고 때로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이렇게 말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나누어진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국가들이. 이것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까지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들의 경계와 질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영토가 정해지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바벨론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로잡혀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붙여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붙여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 나라를 이렇게 강대국으로 만들었다고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졌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를 좀 봐라, 내가 이룬 이 강대국을 봐라, 저 재물을 봐라, 우리 군대를 봐라, 막 이렇게 교만을 떨었거든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년 동안 왕위를 빼앗기게 되고 다시 찾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통해서 그의 교만을 알려주시고 나라를 빼앗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라.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불신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 바벨론 지금도 토기에 다 역사적인 증거로 왕이었다라는 게 다 나와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했다고요? 역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에서 영광을 누렸던 그 많은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로마, 지금 현대로 이어지는 모든 강대국들과 인류들은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나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세계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정사, 우리의 개인사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사화복, 죽음과 질병, 건강,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성경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한나의 기도에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찬양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밑에 계속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모든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유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가난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신앙고백서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계사와 자연계와 세계사와 개인사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를 향해서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죠. 자, 그럼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스리시며 돌보시고 섭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유럽 교회가 체육관으로 바뀌고 있고 또 이렇게 술집으로 바뀌는 거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교회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교회가 부흥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가 쇠퇴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반복됐던 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는 쇠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것만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해요. 야, 한국 교회 이제 끝났다. 어떡하냐? 다음 세대 없다.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 그것은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부흥이 다시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섭리하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목사에게 달린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떤 교회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 최고의 섬김으로 교회들을 세워가고 섬기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흥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마음에 평안함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개인사든 가정사든 세계사든 교회사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환난 같은 일들이나 쇠퇴하고 있는 이 상황이나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평안. 왜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내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의 삶은 마침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한번 언급했는데요, 마침내 그분이 원하시는 데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섭리의 기준과 방법이 무엇인가? 섭리의 기준과 방법. 자, 우리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지와 자유롭고 불변하는 의지에 따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하고 미래의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의 삶의 이 세계사 속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정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면 나는 그냥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건가? 그분의 삶에 그냥 나는 끼어 맞춰지는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 나는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오해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프로세스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냥 계획에 따라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강요해서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옷을 입고 어디 학교에 가고, 내가 오늘은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선택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강요하시지 않으셨다고요.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악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나 악을 강요하거나 짓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섭리를 오해하면 가끔 그러세요. 하나님이 죄 짓도록 하시는 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저는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강압적인 게 아닌데요, 신기하게도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섭리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기도 하고 저렇게 선택하기도 하고 이 섭리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모든 결정, 모든 선택, 모든 환경과 상황, 사건, 모든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섭리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죄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섭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오직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도 섭리를 통해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통해서요? 무한히 지혜롭고 무한히 능력 있고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배의 선장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배의 선장이라고. 여러분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은 파도와 풍랑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과 파도와 예기치 않은 바람이 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 놓칠 수 있고, 여러분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부서질 수도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아름답고 선하신 그 예수님이 마침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까지 인도하는 선하시고 능력 있는 선장이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쁨과 자유, 평안이 있는 거죠. 기쁨과 자유, 평안이 있는 거죠. 결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죠. 맡기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섭리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섭리의 방법 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협력과 기적이라고 했는데요, 이 협력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 법칙.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각각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각각 그 특성을 주셨어요. 특징과 특성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것, 지구가 공존하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이 그 질서를 거기에 부여하신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구가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그 속에 두신 섭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협력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부여하신 것을 통해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뭐 호랑이에게는 용맹함, 곰에게는 우직함, 뭐 이런 성품들이 있잖아요. 동물들 안에도 뭐 미어캣 안에는 귀여움, 이런 것도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이런 자연 법칙을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거스를 때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기적이라고 한다. 기적. 사망에 보시면은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있죠. 하나님께서는 통상적인 섭리에서 방편들을 사용하시지만, 이 통상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연 질서, 자연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 하시지만,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방편 없이 또는 방편을 초월하시거나 상반되는 방식으로 자유로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법칙, 하나님은 당신이 부여하신 그 자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동시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법칙과 질서를 넘어서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홍해가 물이 흐르는데 갑자기 물이 뚝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물이 길이 생겼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멈추신 거죠.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주신 것, 이것도 자연 법칙을 거스른 거예요. 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왜 거기서 왔겠습니까? 저기 밀림이나 숲에 살아야지.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 같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그런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 법칙을 굉장히 많이 거스르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죠. 물 위를 걸으셨죠. 그리고 죽는 것이 자연의 질서이고 법칙인데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당신의 구원과 목적을 따라서는 때로는 자연 법칙과 그 섭리를 거슬러서도 일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굳이 좀 설명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 법칙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학 위주, 어쩌면은 이 이성과 논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려고만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지 왜 기도하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의학과 과학을 써서 병 고치면 되는데 왜 기도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어떤 극단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극단은 병원에 왜 가냐, 기도하면 낫는데, 기도 받으면 낫는데 왜 가냐, 이렇게 양극단으로 기적만 추구할 수도 있고, 한쪽으로는 자연 법칙만을 추구할 수도 있는 이런 극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극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과학과 학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신자들에게만 있는가, 악인들에게도 있는가? 그럼 왜 악인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 신자들을 향한 섭리와 악인들을 향한 섭리가 있죠. 자, 섭리자는 어떻게 대하신다고 말합니까? 자, 섭리자 한번 볼까요? 자, 신자들을 향한 섭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자, 그러면 악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죠? 의로우신 재판관입니다. 자, 신자들 안에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도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죄들을 다루시고 이렇게 거룩하도록 성화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악인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들의 죄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섭리의 대상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인들은요,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섭리하실 때 지난주에 제가 예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심판받고 유기되고 그렇게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제1원인자가 되지 않도록 섭리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당신이 제1원인자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심판으로 나아가도록 은혜의 방편을 거두시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요, 은혜의 방편을 통한 말씀과 회개를 그들에게 주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죄 가운데 스스로가 심판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죄인 되도록, 그들이 악한 사람이 되도록 생각을 주입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해서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그들이 죄를 원해서 짓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제1원인자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유기하는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은 누가 팔았습니까? 하나님이 팔도록 했습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그 악한 생각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받아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죠? 그 사탄의 충동대로 자기 안에 있던 돈에 대한 욕심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 모든 것을 한 것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섭리 안에서 그가 사탄의 충동질을 받아 죄를 짓고 예수를 팔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악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신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가룟 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일어났지만 그가 그의 죄를 선택하고 욕심에 따라 행함으로 그는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제1원인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섭리의 목적 한번 보세요. 섭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삶을, 신자들의 삶을 어떻게 섭리하시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지은 죄를 징계하십니다. 두 번째, 시작. 마음의 부패와 기만의 숨은 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겸손하게 되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네 번째, 미래에 지을 모든 죄의 가능성을 경계하여 죄를 덜 짓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 죄에 여러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있고요.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에요. 자, 섭리의 결과는 제가 읽겠습니다. 섭리의 결과, 하나님이 우리 개인 사이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인들은 어떻게 되죠? 스스로 강팍하게 되어 은혜의 수단도 더 이상 소용없게 되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자, 여러분, 섭리의 목적이 뭔가? 섭리의 목적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섭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야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쁜 일이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뭔가 내가 잘못했거나, 아니 물론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모두가 다 악한 섭리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도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모든 고난과 악과 문제와 아픔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해요. 모든 것은 선을 이루도록 나아가도록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구원의 목적에 따라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그가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섭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를 건강하게 해주심으로 섭리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잘 되면 내가 잘한 것, 못 되면 내가 못하고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자, 섭리의 목적 2번째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섭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아닙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한 주간에 삶을 살아갈 때, 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고 계시구나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섭리의 유익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섭리의 유익은 시작,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욥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삶에 하루아침에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역풍이 불어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욥은 한 가지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를 읽다 보면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다 이해할지는 못했지만 욥이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인생에 일어나는 그 고뇌와 문제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진리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23장, 욥기 23장에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나는 내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 내가 병이 난 것, 우리 자식들이 지금 다 떠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는 아신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바로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위로예요. 여러분, 왜 아버지가 그때 일찍 돌아가셨는지, 왜 어머니가 그때 아프셨는지, 왜 우리 집에 이런저런 사고가 일어나는지 그때 당신은 다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섭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0,000피스짜리 퍼즐 조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피스짜리 퍼즐 조각.
처음부터 큰 그림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까맣고 어두운 조각들을 맞춰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조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두운 조각이든 밝은 조각이든 형통한 조각이든 고통받는 조각이든 하나님은 하나도 낭비 없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맞춰가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너는 작품이다.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때요? 인내할 힘을 얻는 거죠. 야, 내 삶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 내 삶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셔.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비록 집에 믿을 만한 백 없지만, 우리 집에 부모님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내 삶은 그렇게 남들보다 다른 탁월함도 없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그러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때 병들었는지, 왜 그때 사고가 났는지, 왜 그때 죽을 뻔했는지 지금은 다 몰라도 그때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이것이 큰 유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제가 이 부분은 꼭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주간의 위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여러분들의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일 건데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고, 그 어떤 악한 섭리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힘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섭리의 유익은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은 잘 되는 건 자기 공로로, 안 되는 건 하나님 탓으로 돌리거나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형통할 때는 좋아하고 일이 안 풀릴 때는 불평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나 보다 하고, 일이 안 될 때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섭리의 교리를 믿는다면, 이 섭리를 믿는다면 어떤 형편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요셉의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삶.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순간부터 다 만사 형통하고 잘 일이 술술 다 풀렸습니까? 아니죠.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는 인생에 점점 내리막길로 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내리막길을 가는 순간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했더라 말합니다. 형통했더라.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도 억울할 수 있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섭리, 악하게 보이는 섭리 가운데서도 묵묵히 순종합니다. 어떤 자리에 가든지 요셉은 순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청소해서 뭐가 됩니까? 그 집에 총무가 되잖아요.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감옥에서는 또 뭐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뭐가 돼요? 모든 감옥을 맡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깜빵 총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는 어디서나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면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힘이 생긴다고요.
형통한 때뿐만 아니라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순간에도 순종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자꾸 악한 섭리가 되면 인간의 본성대로 불순종하고 싶어 해요. 타협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마지막 우리 섭리가 주는 유익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별로 안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은 미래를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쟁이를 안 찾아가도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것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까? 평안한 거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은 여러분의 삶과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파도,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은 그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안 경험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21살 때 4년 반 동안 혈액투석실에서 참 불안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공황장애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0살을 넘어설 줄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 수많은 수술, 수많은 사고.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 전하고 있다. 저는 제가 잘해서 우연히 재수로 운명으로 되어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손길, 말씀을 들으면서 왔거든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어디 저뿐만이겠습니까? 물론 저는 21살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전의 섭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을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삶은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야, 그때도 지키셨네. 야, 그때도 나를 부르셨네. 야, 충분히 죽을 수 있었는데, 충분히 악한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지키셨네. 이게 어디 저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사, 가정사,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모든 것은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살게 될 것이고, 영원히 그분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잡을 섭, 다스릴 리,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붙잡혔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손에 붙잡혔으면 그것이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섭리를 믿고 사는 삶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